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자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홍갑수 지사님께서 우리 성도를 대신하여서 기도드렸사온즉 그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그 중요한 말씀, 특별히 십자가의 그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종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종의 생각과 또 종의 모든 것들을 주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수로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정말 중요한 그 십자가의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또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거룩한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물과 성령으로 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 주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의 주제를 십자가 그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런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짜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등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각인되어 있고 그가 흘린 피로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복음으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약에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신부가 되어서 그가 다른 수도사들과 함께 그 성당 내부에 있는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28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행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조건인 줄로 수도사들은 신부들은 생각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계단을 기어 오르던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행위를 기뻐하실까?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이 그의 영혼에 비춰왔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순간 마틴 루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으로 돌아가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마침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신학생들이든 또 우리 책을 많이 읽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강해 설교의 왕자라고 하는 그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담임하는 캠벨 몰간 목사님이 어느 날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그런 고민과 갈등에 빠졌습니다. 이유인즉슨 당시 만연된 그 과학과 지성주의의 그런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지성주의. 모든 성경을 과학과 지식의 잣대로 측정을 하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귀신을 쫓아냄과 병고침, 수많은 기적들이 철학과 과학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면 하나의 신화나 미신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캠벨 목사님은 모든 설교 약속을 취소하고 즐겨 있던 모든 책들을 벽장에 던져놓고 문을 잠궈버리고 성경책을 새로 구입해서 밤낮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에서 그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 내가 보화를 발견했다. 그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가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1883년 그의 십자가 사건을 체험한 이후에 그가 그 이후 50년 동안에 웨스트민스터 교회 강단에서 그가 외치는 모든 설교에는 십자가의 그 복음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영국과 미국의 부흥을 주도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피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발견되어질 때까지 그 성경은 나에게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일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즉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살려내는 것이 갈보리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을 떠나 죄로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며 믿는 자의 영혼을 날마다 씻어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국가든 가정이든 또 교회이든 십자가가 바로 세워지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진 곳에는 항상 생명의 싹이 트고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었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원자폭탄 그 이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6.25 때 한국교회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손양원 목사님은 십자가의 그 사랑과 능력 때문에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아 결국 원수가 변하여 목사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897년 경기도 벽제가 고향인 윤승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승근은 불량배요, 싸움꾼이요, 도둑이었습니다. 그의 주특기가 동네 사람들을 속이는 거였고 그 다음에 싸움질을 밥 먹듯이 하였고 남의 집에 들어가 닭이나 쌀을 훔치는 그런 도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윗동네 경기도 고양읍에 있는 교회에서 당시 감리교 선교사인 그 하디 선교사가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승근이 우연히 그 부흥 집회에 참석했는데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의 피로 인해 그는 변하여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사랑에 그의 온 마음이 녹아져 버린 것이죠. 그때부터 윤승근은 말씀의 포로가 되어서 불량배로 지나온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통곡하면서 옛 생활을 과감히 청산하고 그 경기도 고양읍 교회 창립 멤버가 되어 잘 충성하였고 경기도 적성, 철원 또 연천 등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열혈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2016년 기독교 윤리실천본부에서 조사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19.4%, 2016년을 중심으로 해서 10년 사이에 동일한 그 4번의 여론조사에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20%를 넘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종교는 생명력이 전무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교회의 십자가는 네온 사인으로 전락합니다. 이번 코로나19에 비친 이 코로나19에 의해서 언론에 비친 한국교회의 모습은 절대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교회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신부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 성전이고 십자가가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쳐다보는 자마다 다 낫게 되었던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처럼 죄인을 구원하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자 표식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면 성도의 모습이 달라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으니까 세상이 성도를, 교회를 만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사는 세상이 마땅히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참으로 회개가 절로 나오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정말 우리는 송구한 마음,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진 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마땅히 느끼고 모든 교회 또 모든 성도는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지다 보니까 십자가가 구제와 자선기관의 그러한 표식으로 전락하고 양로원, 사회복지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십자가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구원의 표식이자 죄인의 치료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인간의 욕심이 있는 곳에는 항상 죄가 도사립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선,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죄와 무관한 깨끗한 거룩한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사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정결하게 하고 영생을 주는 죄 치료제입니다. 죄에 얼룩진 더러운 피로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거룩한 피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외에 어떤 것도 죄인에 대한 사망 선언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지우는 지우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진 곳에는 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보혈은 죄의 뿌리를 완전히 말리는 제초제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뿌려진 곳에는 죄의 싹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죄와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 든든한 구원의 근거이자 성화의 수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872년 루이스 하트소우 목사님은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전도 집회를 인도하다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십자가 없이 살아온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십자가 보혈의 감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곧 오라 부르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이 곡의 이제 작사자가 되어진 것이죠. 또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요, 십자가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존 스토트 목사님은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자 하나님의 약함, 하나님의 미련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바울의 메시지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이었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선한 삶이나 교훈 그리고 기적이나 비유 등을 주제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모든 정욕과 욕망, 시기와 질투, 분노와 이기심,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것 등등을 못 박았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한 이유는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고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그의 모든 것이자 최고의 보물이자 자랑거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언제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사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자 복음의 정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십자가형은 가장 극단적인 징벌이요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기 직전에 벌써 40의 하나를 빼는 39대의 그런 채찍질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태장을 때릴 때 40대를 때리면 죽으니까 거기에 하나를 빼서 40의 하나를 감하는 그러한 태장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태형은 주로 로마의 군병들이 때렸지만 때때로 가장 포악한 노예들을 뽑아서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발된 노예들은 서럽게 살아온 한과 울분을 마음껏 채찍으로 풀게 했습니다. 가죽 채찍에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동물의 뼈나 날카로운 쇠조각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채찍에 맞을 때 몸에서 살점이 찢어지고 피가 사방으로 튑니다. 그렇게 심한 채찍질을 당하신 주님께서 얼마나 피를 흘리셨을까요? 33년 동안 제대로 먹지도 주무시도 못하신 그 연약한 몸으로 60kg가 넘는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60kg가 넘는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그 연약한 손과 발에 큰 못을 박히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다가 죽으셨습니다. 왜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살인한 강도와 함께 죽으셔야 했을까요? 십자가는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위해 대신 죽음으로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의 아들이라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일종의 사상에 불과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말씀은 도덕적인 교훈이나 역사 기록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신앙의 성장도 성숙도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한가운데 우리의 사라지는 소망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십자가를 굳건히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6.25 때 북한 땅 어느 지역에 성도들이 몰래 공산당들 몰래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산당들이 성도들을 예배당 밖으로 마당으로 다 나가게 하고 교회 마당에 예수님의 그 성화를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화에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다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화에 침을 뱉고 지나가는데 한 어린 소녀가 달려나와 울면서 초상화에 뱉어진 침을 닦으면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는데 이러면 안 된다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를 바라본 공산당 대장이 이 어린 소녀만 진짜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하고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 어린 소녀처럼 확실한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흔적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것도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든 내가 그것이 얼마나 오래된 습관이든 성격이든 자라온 그런 가풍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하겠노라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라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800년대 영국이 낳은 설교의 황태자 찰스 훻돈 스펄전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그가 죄 문제로 인해서 무척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길거리에서 어느 평범한 평신도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평신도는 깡마른 체구에 좀 어리석게 보였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좀처럼 고개를 들지 않고 원고를 조용히 읽어 나갔습니다. 원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핏방울을 엄청나게 흘리고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었고 묻혔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일어났노라. 나를 바라보라. 이 말씀이 오늘날 위대한 설교의 황태자 찰스 훻돈 스펄전 목사님을 낳게 했습니다. 그날 평신도의 길거리 설교를 통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평생에 그의 설교의 중심은 언제나 십자가와 십자가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루었던 19세기 이 미국과 영국 교회의 부흥의 출발선은 언제나 십자가와 십자가의 피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의 목회 사역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흥의 불을 당기는 휘발유였습니다. 영국인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정치가요 철학자인 윌리엄 펜,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는 이런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는 자는 독재자에 의해 지배당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의해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면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인 독재자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독재자의 의미는 각자 나름대로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잘 묵상함으로써 나의 삶과 무뎌진 믿음 위에 무너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찬란한 능력과 소망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난주일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만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능력이 사라지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세상이 만만하게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이여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성도로 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사도 바울은 그의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그가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나보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또 버리겠다고 하나님의 각오와 결단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 없어지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소비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여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여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견고히 세워져서 주여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